자,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상하는 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여 년의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어려움, 지난날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70년의 고통의 생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시기와 또한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강제적으로 타향에 가서 타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또한 그들의 삶을 같은 고통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같은 괴로움을 겪은 민족의 모습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실망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순간, 낙심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머물러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소망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게 되어지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신도 또한 주위 사람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또 내일은 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의 미래는 밝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보다도 희망이요, 슬픔보다 기쁨이요,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여러 강변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강이 있습니다. 여러 강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가운데 좁은 강도 있고 넓은 강도 있고 이러면서 강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들입니다. 한 강이 아니고 여러 강들. 그러니까 그 큰 강 속에서 이렇게 조그만 강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천들, 이러한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 주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이러한 도시보다도 바벨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기보다도 외곽지역, 그리고 그 외곽지역에서 살면서도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보면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코리안 타운, 차이나 타운, 재패니스 타운, 이렇게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운이 있어서 그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지고 그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 반강제적으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보다도 이 강변 중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감시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음은 무슨 울음이었습니까? 망향의 울음입니다. 자기의 고국, 자기의 그 나라, 자기의 살고 있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향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가 돌아가야 하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살던 그곳을 생각하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생활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참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자기가 자라던 생활했던 그 터전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정말로 그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나 어디에 갈 때 경제적인 것을 충분히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가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학문의 시대가 되어져서 누구나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내든가 어디에든지 간에 가서 생활할 곳에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파괴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 가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를 전에 듣지 않습니까? 1900 몇 년도입니까? 일제시대 때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정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제강점기 속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강제 이주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제 이주를 해서 뭐 사할린이나 또 나아가서는 뭐 일본 땅, 중국 땅, 소련 땅, 또 러시아 땅, 또 나아가서는 뭐 이러한 멕시코 이러한 땅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주를 했습니까? 그 많이 이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가서 돈 벌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다가 결국은 고향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후손들도 지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주먹밥을 쌓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노동사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시간만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조국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생각하고 그 나라의 그리움, 고향의 그리움에 젖어서 인생을 살다가 그만 자기의 고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둘러 앉아서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즐거움, 기쁨, 찬양, 감사,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좋았던지 그것을 생각하면 울음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울음은 어떠한 울음입니까? 고향을 향한, 그 시온을 향한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유가 있어도 자유가 아니요 삶에 있어지는 매여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우는 거야. 밤낮으로 우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민족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살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48절 말씀이면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눈물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괴로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국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국에 있습니다. 몸은 타국에서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벌써 고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고국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고 고국에서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는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자란 곳, 자기가 정말로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존재했던 그곳을 향하여 늘 사모하고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있는 게 뭡니까? 고독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상실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패배감, 허탈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조금 더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고통의 그 자신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러면서 너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주님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벨론에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영광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들이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헐어졌던 성전, 성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허물을 벗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터널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두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간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주여 언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언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들의 과거에 풍요롭고 자신들의 삶에 형통과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울었을까? 시온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래할 마음이 있어야지. 기뻐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돼야지.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좋아할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치면서 정말로 슬퍼하고 자신의 민족의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고향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니네들 노래 한번 해라. 너희들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해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니네들의 노래소리를 한번 곡조를 틀어가면서 노래를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강기스 버드나무 가지 위에 이제는 쓸모없어진 우리의 검은 고를 걸었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우리에게 신명을 돋구라 하네.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를 한 가락 울프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재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일 강점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검은 고를 버드나무에다가 걸쳐놓고 정말로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되는 겁니다.
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심정,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활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에 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좋다고, 기분이 좋다고 띵까띵까 하면서 여러분 놀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과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 얘들 잘하잖아. 우리들 흠을 한번 돋궈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피스와 같이 꽂힌 말이었고, 더 가슴을 쓸어내리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에 흥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 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로 괴롭고 삶이 어려울 때에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이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울분이 쏟아지고 괴롭고 막 이러지만 겉으로는 정말로 그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삼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겨야 된다. 축구를 하게 되면 그 축구 가운데서 무조건 다른 나라에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야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과 짓밟힘, 괴로움, 슬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쌓였던 앙금, 역사 속에 내려오는 그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아픔 속에 대치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슬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없으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라가 없으면 정말로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했고, 이들이 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뭐든지 다 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면 예배를 못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찬양을 하지 말아라 하면 찬양도 못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혜택입니까? 아무 데서나 집에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있고 소리내어 찬양할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스운 사람들로 비추어진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루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4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죄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의 다짐은, 각오는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노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이 노래를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어도 노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상황은 정말로 슬픔의 상황인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막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흥이 나게끔 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끄떡하면 흥이 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흥이 나는 것으로 바꿔서 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흥이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너무 좋다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찬양이고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자기의 흥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흥을 돋궈줄까? 세상 유행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값어치 없는 찬양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불러서야 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시고 위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주셨는데 그 칭함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내 손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벌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하나님과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우습게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게 될 때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갈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이슈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한다든가 성도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제일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자신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옵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쉽게 말한다면 야곱의 형제지요.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형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게 될 때에 에돔이 정말로 뒤를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서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바벨론이 정복하는 그것을 도와주고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게 될 때 그 길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자신의 그 형제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유다에게 가로막아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이 에돔이 자기의 형제를 배반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박수를 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나아서는 정말로 북돋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침략자들을 넘어서 파괴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파괴를 한 것이,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파괴를 했어요. 정말로 파괴를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갔어요. 힘 있는 젊은이 다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힘없는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좋은 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귀한 것들은 전부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일을 당한 파괴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민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략자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저지른 그대로 내게 앙가품하는 자 복되리라. 내 어린 것들을 붙잡아다가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바위에다 매다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것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울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놓지 아니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한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맞추어서 정말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띵가띵가 하면서 기분 맞춰주고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떠한 혜택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의 길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이 포로가 되어진 역사 많잖아요. 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높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바사바 하면서 사람들의 기분만 맞춰주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과연 그들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어떠한 살기 좋은 시대든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